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상 우리 구약성경 414쪽쯤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하나님 보내어 그룹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하신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평안할 때 많이 해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평소에 알고 계시고 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의 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전쟁에서 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과의 싸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그 다음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두 번째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벡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약간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두 진영이 이렇게 이제 쫙 대열을 서가지고 옛날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까? 쫙 서가지고 이제 짝대기 들고 이제 몽둥이 들고 이제 요 이 땅 하면 와 하가지고 이제 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제 골짜기가 있는 거죠. 이 골짜기의 개념은 우리나라는 이 V자 계곡이 많아서 거기서 뭐 말이 달리고 뭐 병거가 달리고 이럴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그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는 우리의 이런 V자 골짜기가 아니라 그냥 산과 산 사이의 평야지역을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골짜기는 10km 넘는 골짜기도 있어요. 굉장히 넓은 골짜기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골짜기 사이에다가 두고 진쳤다라는 성경을 보면 꽤 먼 지역이구나, 이 정도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이제 사해가 있죠. 사해. 여러분 사해 보시면 사해 왼쪽 그 어깨쯤 되겠네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거기가 에베네셀과 그다음 바로 옆에가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이, 아벡은 블레셋이. 그래서 여러분 저 지중해 쪽 그쪽 땅을 차지했던 그 족속이 이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렇게 해서 아벡으로 이제 올라온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중앙으로 해서 에베네셀에서 지금 딱 대치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사해 저쯤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구나 하는 거 참고 삼아서 한번 보셨고요. 2절을 보시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제 전쟁에 이제 딱 전열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둘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00명. 1차전 이스라엘의 패배. 참 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이 중요하죠. 왜 졌는가 분석을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시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요. 참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져가지고 돌아오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왜 졌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이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냐? 그리고는 내놓은 그 해결책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게 해결책이었어요. 야, 이거 질싸움이 아닌데 졌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래서 언약궤를 한번 가지고 오자. 그 다음에요, 그 언약궤를 우리 중에 둬서 그것으로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로 하여금 구원하도록 하자.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성소 안에 가시면 이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여러분 들어가면 사실은 볼거리가 많지는 않아요.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앞에는 커튼이 하나 있고 그 커튼 앞에는 향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튼 뒤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위에 이제 두 그룹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이방의 신전처럼 막 복잡하고 막 요란하고 우리 절에만 가도 어떻습니까? 정신이 사납습니다. 뭘 그렇게 붙여놨는지, 뭘 그렇게 세워놨는지. 근데 하나님의 성소는 심플하고 언약궤는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 그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머리에서 나온 해결책이었어요. 자, 그러면 4절을 보죠. 자, 이에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실로라는 곳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언약궤가 안치가 돼 있었어요. 자, 그룹 사이에 계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사를 영어에 이제 체루빔이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말로 이제 그룹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참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천사들은 그룹으로 돼 있다. 이렇게 A 그룹, B 그룹. 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을. 저도 그 영상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그 신천지 무슨 강사가 이 성경을 강해한다고 하면서 이 그룹을, 이제 천사들이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건 이제 히브리어의 체루빔이란 단어를 우리말로 음역한 게 그룹으로 번역이 돼서 영어의 그룹하고 헷갈린 거죠. 이거는 그냥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천사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요, 요렇게만 기록을 하면 좋은데 뒤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라고 하는 당시에 제사장 이름이 나오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아마도 이제 추측해 보건데 여러분, 언약궤는 누구만이 손댈 수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 그룹만이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래도 직접적인 손은 못 대요. 언약궤를 여러분 직접 손댔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갈고리를 꿰죠. 그리고 이쪽에 어깨에다가 우리 가마 매듯이 이렇게 해서 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손은 안 됐을 테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마 제사장의 아들로서 대표로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호위해가지고 이 에베네셀 이 전장터까지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드디어 어디에 오신 거냐면 전쟁터로 오신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가 충천해지겠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죠. 전쟁에서 막 함성은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이 군사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서.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과장법을 사용하는데 땅이 울릴 정도다. 막 요동칠 정도로. 아마 에베네셀에서 소리를 치면 아벡까지 충분히 들리는 거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서 이게 전날 4,000명이나 여러분 패한 이스라엘 진영에서 문수 소리가 들려요. 막 이 군사들의 이 사기가 충전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7절을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그 여호와의 신의 그 궤가 전쟁터로 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 당시에 이 세계관에서는 소위 핵무기를 가지고 온 느낌인 거예요. 지금 한 방 맞아가지고 뭐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 니네 지금 미사일 쐈어? 그래가지고 핵무기 꺼내가지고 지금 전쟁터 앞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궤, 신이 지금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는 민족과 민족의 싸움은 곧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민족이 한 민족을 이기면 반드시 뭐를 뺏어 옵니까? 예, 신상을 뺏어 옵니다. 신상을 뺏어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상이 없죠. 오직 상징하는 언약궤만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신상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과 맞먹는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탄급 무기가 지금 전장에 도착을 했어요. 두려워하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야, 이스라엘이 아무리 전쟁에서 져도 이렇게 자신들의 궤를 가지고 온 적이 없었잖냐. 이건 대단히 이스라엘이 결단하고 지금 우리를 진멸하려고 왔다. 그다음 8절도 보시면 우리에게 화로다 또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미 애굽의 신들을, 여러분 그래 10가지 재앙이 바로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거든요. 그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 이게 막 오 두렵다, 화로다, 신이 왔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 반응이 뭐여야 합니까? 야 오늘은 전쟁하면 안 되겠다. 오늘은 철수. 일단 돌아가자. 이게 상책이거든요. 핵폭탄 갖다 놨는데 한번 덤벼보자 하고 달려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블레셋의 반응이 9절 보십시오.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좋다. 니들 핵무기 가져왔어? 그래 한번 붙어보자. 무섭긴 한데 그래 한번 우리도 더 이상 물러설 길 없다. 한번 붙자.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종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이게 이제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된 적이 있죠. 사사기 한 10장쯤 보시면 약 1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섬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 꼬봉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힘을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자신들에게 독립을 해서 지금 다시 지금 점령하러 온 것인데 지금 세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도망가지 말고 야 다시 저들을 우리의 밑으로 복속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대장부가 되어 싸워라. 이 블레셋 사람들도 여러분 대단히 용맹스럽기에 이렇게 한번 맞짱을 뜨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을 보시죠. 10절 이스라엘이 이겨야죠. 언약궤 핵무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따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또 졌어요. 2차전. 살육이 근데 이번엔 더 큽니다. 보병 몇 명이 죽어요? 3만. 아까 1차전에는요 4천. 그건 한 10배 정도 죽네요. 여러분 이 핵무기 갖다 놓고 싸웠는데 피해가 더 커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싸웠는데 피해가 더 큽니다. 1차전 안 가지고 온 것만 못하게 됐어요.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애들 말로. 친구랑 둘이 붙었는데 아빠 데리고 왔는데 더 터진 거죠. 아빠가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친구한테 또 맞은 거죠. 정말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피해는 더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이제부터인데 11절 보시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그 다음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전장에서 여러분 졌으면 그들의 신상을 가지고 오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신상이 없으니까 궤를 가지고 오죠. 근데 여러분 죽은 보병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만인데 3만 명 중에 딱 두 사람 이름만 기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여러분 아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표로 딱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애들 말로 있어 보이죠. 딱 핵무기 딱 옆에 끼고 지금 서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핵무기 끼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 옆에서 지키던 호위무사와 같은 그 역할을 하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2차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죽었다라고 성경은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두각이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꼭 집어서 누구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4장 4절도 한번 보시죠. 끝에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마치 세트처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여러분 일으키신 목적이 마치 전쟁에서 지게 한 이유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 거의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1차전 지게 하시고 핵무기 언약궤 가지고 와서도 지게 하신 이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엘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이시려고 이 전쟁에서 전쟁을 일으키셨고 이 전쟁을 지게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습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의미의 알미겠습니까? 지적인 어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애굽 사람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런 알미 아니겠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 행실이 나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그런 게 가당키나 한 표현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행실이 얼마나 나빴느냐. 여러분 2장 17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이제 17절 앞에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멸시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그 짓들을 제사하는 중에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합니다. 사원들을 시켜서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꼬챙이라 그래야 돼요? 여기 삼지창이라 그래야 돼요? 막 재물을 여러분 삶고 있는데 그냥 제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찍어가지고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 온전히 아직 드려지지도 않은 중인데, 그리고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화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제사장이 날 것을 원하신다, 생고기를 원하신다 그러고 또 그냥 가져가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제사방해죄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헌법에도 여러분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방해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를 소란케 한다든지 방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죄로 다루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이 스스로 이렇게 제사,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모든 그 시간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했다면 누가 손을 대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손대기 전에 여러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이성을 잃어도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떠나거나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짓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2절도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그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이에요. 그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제사가, 예배가 그들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예배 중에 적절하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인들과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수종자들을 여러분,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추행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책망을 하지만 여러분, 제사장의 엘리의 책망은 아주 약합니다. 너희들이 왜 소문이 좋지 않더라? 지금 무슨 일이야? 이 정도로 끝내요. 25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그들이 그런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아버지 엘리도 똑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듣지 않았는데 뒤에 보시면 심상치 않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는 들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 엘리의 책망을 두 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할 수 있었는데 듣지 않았다. 근데 그 뒤에 이유가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는데 더 이상 돌이키지 않자 그냥 죽이기로 하셨기에 그 귀를 가리시고 그 마음을 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여러분 가게 되면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들리질 않습니다. 뭐가 꽉 막히는 거죠. 여러분, 두 아들들이 여러분 2장에 그런 일을 하고 3장과 4장에 드디어 뭐가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 전쟁이 왜 터졌을까요? 저는 확실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의 가문을 죽이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1차전 전쟁 그것도 지게 하시고 2차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도 지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정말 언약궤가 없어서 야 언약궤 가져와. 그래서 언약궤 없어서 진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언약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언약궤가 언약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언약궤를 막 매일 닦고 거기다 금을 덧칠하고 꽃장식을 달고 좋은 것을 갖다 덧붙인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날로 충만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기 위해서는 또 외형적인 덧붙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 그 언약궤가 드디어 언약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시대,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 완전히 문란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제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비의 말도 듣지 않던 그 시대에 여러분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들, 전쟁의 승패는 언약궤의 유무에 있지 않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기록, 사무엘상 2장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보면서 와, 이스라엘 백성 갈 때까지 갔구나. 왜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위치는 여러분 뭐 그들이 특별해서 제사장이 된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가 중요해서 제사장이 중요한 존재로 여러분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 부분 사무엘상 2장을 짝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고 정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좋지 않은 거 감추고 싶은데 성경은 왜 이렇게 당신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것도 당신의 제사장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제사장의 수준들이 이렇게 떨어졌다면 여러분, 일반 백성들의 수준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느 집단이든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순간 그 집단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타락하는 순간 자녀들은 갈 곳을 잃습니다. 부모님들이 중심을 못 잡고 여러분 방황하면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날아다니는 거죠. 비행 청소년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여러분, 국가가 똑같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국가의 기능이 좀 많이 중요해졌고 또 국가가 얼만큼 기민하게 대응해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숨을 좀 쉴 수가 있죠. 근데 뭐 나 몰라라 하고 뭐 대통령이 뭐 코로나 없는 저 어디 무인도로 도망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여러분 무너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부 그런 연대의식과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도자가 아니고,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이 사회에 소망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주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직분을 주고 역할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고 언약궤를 동원한들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언약궤는 그냥 나무 상자 하나 더 갖고 온 것이고 그냥 수고로운 행위를 한 번 더 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좀 어두울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가요?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시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외적으로 화려해집니다. 그건 틀림없는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대각성 운동, 그게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뭔가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닥을 쳤을 때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담백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화려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질수록 담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되돌아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지 금방 압니다. 우리를 둘러싼 뭔가 화려한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자꾸 더덕더덕 붙는 순간 내가 건강해지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전쟁의 여러분 승패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바르게 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 갖다 놓은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백성의 언약궤는 이미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언약궤를 찾고 있고 계속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고 계속해서 언약궤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자세를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말씀을 정리해 놓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목양실에서 이렇게 계속 다람쥐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제 자신이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오늘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를 통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고 있는가? 수천억, 수백억짜리 예배당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크리스탈 처치라고 아세요?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말까요? 저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 어마무지하게 돈을 들여서 전부 다 유리와 크리스탈로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넘어갔습니다. 지금 교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화려하게 수정처럼 밖에서 햇빛이 비치면 바짝바짝바짝 빛나게, 여러 가지로 목회자로서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을 왜 욕심나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 언약궤 하나 딱 갖다 놓고 딱 옆에 끼고 있으면 폼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화려함들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당이 없어서 여러분 부흥을 못했습니까? 예전에 우리 천막에 거적대기 깔고 예배드리던 때 제가 우리 선배님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저희도 교회 예배당이 정말 낡았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저희 모교회, 아주 제 기억에는 낡은 교회였는데 불이 홀라당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고, 여러분, 정말 예배당이 화려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1000억이고 만억이 있나요? 1000억이고 수천억이고 들여서 우리가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천막,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서 천막에 있었어요. 천막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야, 내 집 왜 이러니?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셨죠. 저도 참 목회자로서 내가 너무 껍질을 붙드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 없이 우린 뭘 붙들고 있고 뭘 자꾸 자랑하고 뭘 자꾸 가지고 오려고 하는가. 여러분 유럽 교회들 우리가 보시고 계시죠. 전부 다 술집이에요. 펍 이렇게 맥주 먹고 그냥 뭐 퇴근해가지고 그냥 고딕식으로 잘 지어놓은 그 웅장한 건물들 참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럽 2000년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유럽 교회를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들을 다 지금 폐기하고 있는 중인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다른 거에 계속 집중했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자고 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격려하지도 않고 점점 또 다음 세대들을 향한 전도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려한 건물에 관광객들이 주는 그 수입으로 건물을 유지했는데 그나마 지금 그런 것들도 지금 다 끊겨서 유럽에 가면 교회들이 뭐 얼마나 삐까번쩍 서 있습니까만 그냥 건물만 남아 있는 거죠. 마치 오늘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 껍데기만 남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놓고 전쟁을 이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모습.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뭐 부족했습니까?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보수공사까지 해놔서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솔로몬 시대, 느헤미야 시대의 그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건물을 자랑할 정도로 시골 촌뜨기들이 갈릴리에서 한번 예루살렘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화려하고 그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 안에 여러분 장사치들로 가득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더러운 이익을 빨아먹고 사는 자들로 가득한 그 공간을 예수님은 저주하셨고 AD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여러분 다 무너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집을 붕괴하신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들을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화려하게 우리가 장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직분, 뭐 우리의 재산, 우리의 크기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엘리와 하나님이 떠난 홈리와 비느하스의 제사장직이 무슨 의미가 있었으며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도 똑같이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되묻고 떠올라왔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그 예수로 만족하고 있는가? 거적대기 하나 깔고도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언약궤 화려한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 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